이양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차차 봄 내음이 조금씩 스며오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만 지나면 이제 예쁜 개나리도 피고 고운 진달래도 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축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계절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신천지 2단 특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육체 영생 교리가 성경의 증거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 신천지 교회 측에서 교인들 교육용으로 만들어서 제본한 책을 몇 권 가지고 왔습니다. 신천지 안에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내부 교육용으로 만든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교인들 시험 치는 시험 문제지도 보내주고 또 여러 책들을 한 보따리를 보내줬는데 제가 오늘 몇 권만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이제 그 안에 이 교인들 교육용으로 이렇게 가르친 내용을 이렇게 적었는데 아주 글자를 예쁘게 썼어요. 첫 페이지 제목이 성경을 보는 7가지 방법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아주 그림도 또 재미있게 도표를 잘 그렸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몇 장 넘어가니까 선악 구분 이런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성경과 비유 이래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비유한 씨, 밭, 나무, 새 이래 가지고 거기서 교육한 뭐 이런 노트를 이제 저에게 여러 권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또 이제 주제별 요약 해설이라 그래서 제목이 사명자 교육용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제가 다 가져오지를 못하고 이 2권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본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가르친 내용을 보내왔는데 여기 이제 앞에 머릿말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 해설은 성도들의 말씀 지식을 위해 진짜 바로 알자 성경과 신천지라는 표제 아래 인터넷에 올렸던 글들로 신약의 참 진리를 주제별로 요약한 내용이다. 여러 가지 여건상 인터넷 글을 읽지 못한 분들을 위해 그 글들을 다시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것이다. 제가 뭐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고 이 아래 일부 부분만 좀 몇 구절 따서 이렇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이제 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새 언약을 지킴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온 세계 중에서 신약의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의 실체를 아는 자는 오직 인맞은 12지파 신천지 예수교 성도들 뿐이며 계시록의 3가지 비밀의 실체를 아는 것도 우리 신천지 성도들 뿐이다. 이렇게 첫 페이지에 머리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 이제 중간에 이렇게 보니까 뭐 다 소개해 드릴 수가 없고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33강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석가의 도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일 뿐이며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불교를 고집한 것은 죄가 된다. 여러분, 석가의 도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일 뿐이며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불교를 고집한 것은 죄가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책 그 앞부분에 약간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매 강마다 너무 이렇게 성경과 동떨어진 주장을 해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려면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8강 이 교재 8번째 책
8번째 책 안에 1장이 주제가 믿는 자가 얻는 천국과 영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뱀 곧 사단의 목자들이 천국 비밀을 알고 구원받을까 하여 깨닫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뱀 곧 사단의 목자들이 천국 비밀을 알고 구원받을까 하여 깨닫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여기서는 뱀을 사단의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뱀을 사단의 목자라고 이야기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 12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여기 보면은 옛 뱀은 마귀의 종들, 사단의 목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사탄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뱀 곧 사단의 목자들이, 뱀이 사단의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단의 목자들이 천국 비밀을 알고 구원받을까 하여 깨닫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천국 비밀을 알고 구원받을까 하여, 이 사단의 목자들이 천국 비밀을 알고 구원받을까 하여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장 넘어가면 계시록 3장 12절에 하나님과 천국과 예수님은 이긴 자에게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2절에 하나님과 천국과 예수님은 이긴 자에게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정말 계시록 3장 12절이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은 하나님과 천국과 예수님이 이긴 자에게 오신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여러분, 계시록 3장 11절에는 내가 속히 임하리니, 자, 예수님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 임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12장은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이 임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기는 자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하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을 너무 엉터리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2장을 보니까 또 2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 본 대언자의 실체는 누구인가? 에스겔은 예언을 기록했을 뿐이므로 대언자가 아니며 대언자는 성취 때의 예수님이었다. 여러분, 신천지 이 교육 교재에 보면 에스겔서 37장에서 본 대언자의 실체는 누구인가? 에스겔은 예언을 기록했을 뿐이므로 대언자가 아니며, 그래, 에스겔은 대언의 기록자지
대언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언자는 성취 때의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말 그런가?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11절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나이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여기 분명히 에스겔서 37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에스겔에 대언하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대언하는 사람이 대언자가 아니면 누가 대언자입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직접 내 말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스겔이 대언자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사람이지 대언자가 아니다. 그건 여러분 이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완전히 부인하는 이단적인 주장입니다.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래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죽음의 현장은 마태복음 23장의 예루살렘이었고 이들을 죽인 자들은 예루살렘을 주관하는 뱀 목자들이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은 마태복음 23장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건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는데 에스겔서 37장 11절. 자, 에스겔서 37장 이제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셨고 7절에도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분명히 여기 여러 곳에서 에스겔이 대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도 대언하여 이르기를 7절에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자 9절에도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대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만 했지 대언자가 아니다. 이건 완전히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완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을 눈뜨고 제대로 한 번만 보면 에스겔이 대언자라는 게 명백한데 여러분 이런 성경을 왜곡시켜서 에스겔은 37장의 말씀을 기록했지 대언자가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 미혹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이 에스겔이 본 죽음의 현장은 에스겔서 23장의 예루살렘이었다. 여러분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환상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 환상의 내용은 뭐냐?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냐?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이 에스겔서 37장에서 에스겔이 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이 내용은
뭘 의미한다고 하나님이 여기 기록을 해 놓으셨냐? 이걸 마태복음 23장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이 뼈들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을 가리킨다고 분명히 여기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에스겔서 37장에 이 뼈에 대한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자, 37장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자, 하나님은 이 뼈들이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제 죽고 썩어서 말라버린 뼈처럼 되어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게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뼈와 같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산다. 이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1절 이하에 나온 이 마른 뼈의 의미가 분명히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나님이 그 에스겔서 37장 안에 분명히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해 놓으셨고 이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 기록된 내용과 연결 안 시키고 왜 마태복음 23장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연결을 시키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엉터리 성경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천지에서는 에스겔이 본 죽음의 현장은 마태복음 23장의 예루살렘이었고 이들을 죽인 자들은 예루살렘을 주관하는 뱀 목자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또 이것에 대해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라 하셨다. 이 사망과 생명은 어디인가? 사망은 뼈들이 있는 예루살렘이요. 또 좀 내려가면 뱀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었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무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목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이었고 이 무덤 즉 예루살렘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셨다. 여러분 성경을 멋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엉터리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 신앙인들에게는 구약의 예언과 그 성취보다도 신약의 예언과 그 성취가 더 중하다.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 계시록의 뜻과 성취에 대해 아는 자가 있는가? 천상천하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증거하는 자마다 거짓말을 전했으니 뱀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구약의 예언과 그 성취보다도 신약의 예언과 그 성취가 더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인데 여러분 구약 속에도 복음이 들어있고 구약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계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중요한 거지 구약의 예언과 그 성취보다도 신약의 예언과 그 성취가 더 중요하다. 이건 전혀 성경에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은 약속하신 계시록을 다 이루시고 1장에서 22장까지 현장에서 보고 들은 자를 택하여 하나님의 사자로 삼으시고 교회들에게 보내어 이를 괄호 열고 계시록 전장성취 괄호 닫고 증거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계시록을 다 이루시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현장에서 보고 들은 자를 택하여 하나님의 사자로 삼으셨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보고 들은 자가 바로 이만희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사망이 있는 곳과 생명이 있는 곳과 첫째 부활을 아는가 답하라. 나는 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너무 가당차는 주장입니다. 자, 제가 이 7권을 한번 다 소개할 수 없고 7권에 보니까 이만희 씨가 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35강 제목이 이만희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늘의 빛으로 태어났다. 그리하여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께서 빛 희자라는 이름을 지어두셨다가 출생 후 빛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여러분, 이 희자는 빛 희자가 아니고 빛날 희자입니다. 빛과 빛난다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이건 빛 희자가 아니고 빛은 빛광자예요. 한자로.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 한자 문화권하고 상관없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이만희 씨의 그 희자가 빛 희자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빛 희자로 지어놔서 그래서 만희가 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자 문화권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만일에 이만희 씨 이름에 그 희자가 빛 희자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정말 빛이라면 여러분, 빛광자가 들어간 사람 이름은 전부 다 자기가 빛이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정확히 빛 희자가 아니에요. 빛은 빛광자를 써야 돼요. 그러면 이만희가 아니고 이만광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야죠. 이거는 빛난다 하는 거하고 빛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면 너무 정말 말이 안 되는 주장이 많은 거예요. 자, 거기 이만희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늘에서 큰 별이 왔고 3일 밤을 계속하여 왔다. 별의 인도로 천인을 만났고 산상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것을 혈서로 기록하고 교회로 인도받았다. 저는 신구약 성경 66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혈서를 썼다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신앙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혈서 쓰는 거하고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결국 정착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한 과천 소재 장막 성전이었다. 누구의 말을 듣고 간 것은 아니다. 결사적인 일주일간의 기도로 하늘의 지시에 의해 가게 되었다. 이곳에서도 몇 년 후 나오게 되었고 고향 시골로 내려가 새마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자, 또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 계시록이 성취된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 성취를 현장에서 보고 들었다. 좀 내려가면 제가 부분 좀 띄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해야 할 사명은 14만 4천 명 제사장과 흰무리 창조를 위해 교회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이며 추수해서 인치는 일이다. 현실의 지구촌의 신앙인들은 성경 말씀을 잘 모르고 또 성경 말씀에 대해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 더욱이 계시록은 천상천하에 아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계시록이 천하에 아는 자가 없었다. 그러면 제가 또 그건 좀 그런 대로 이단들이 주장하는, 이단 교주들이 주장하는 주장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천상천하에 아는 자가, 천상에 왜 아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계시록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모르십니까? 천상에 계신 예수님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신천지에서는 이제 현실의 지구촌의 신앙인들은 성경 말씀을 잘 모르고 또 성경 말씀에 대해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 더욱이 계시록은 천상천하에 아는 자가 없었다. 천상에 올라가 봤는가요? 천상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보고 예수님도 계시록은 잘 모르시네요. 저는 아는데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신령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오랜 세월 약속하시고 전해오신 계시록,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한 것을 나에게 알게 하셨다. 여러분, 이건 독선이라도 이만저만한 독선이 아니죠. 나는 그 누구보다도 성경의 역사와 그 뜻을 안다. 더더욱 인류의 생명줄인
계시록의 실체들을 안다. 자, 좀 더 넘어가 다음 페이지 읽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인 계시록 전장의 사건들을 현장에서 보고 들었고 하늘에서 온 책을 받아 먹고 하늘의 지시를 받았으며 교회들에게 예수님같이 보내심을 받은 대언의 사자이다. 에스겔은 대언의 사자가 아니고 에스겔은 대언자가 아니고 이만희 씨는 대언의 사자라는 거예요. 너무 정말 제가 읽어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육체 영생 교리입니다. 신천지 금천교회 담임이었던 권남괴 전도사의 말에 의하면 이만희를 믿으면 주는 복이 영생의 복인데 육체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신천지 주장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에 입맞은 자 14만 4천이 다 차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의 영혼을 데리고 오시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만희 씨의 육체와 합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의 영혼들이 14만 4천인데 이 순교자들은 신천지 14만 4천과 합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의 영혼 14만 4천하고 이제 신천지 14만 4천이 합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 영계 순교자의 14만 4천 명의 그 영이 육계의 14만 4천과 합일이 되면 영생 불사체가 된다. 신천지는 이것을 신인합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전도관 교리로 이제 전도관을 창설한 그 박태선 씨가 이 교리의 원조입니다. 신천지는 순교한 영혼들이 있고 또 짐승과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신천지인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인들과 순교자들이 합하는 걸 첫째 부활이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신천지 교인들이 제가 대충 듣기로 한 25만 명이 좀 넘었다고 들었는데 그럼 14만 4천 명만 신일합의를 한다면 나머지 약 10만 명들은 육체 영생을 못 하겠네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14만 4천을 이야기하고 신천지에서도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 14만 4천 명은 분명히 유대인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이사갈 지파 중에 스불론 요셉 베냐민 지파 중에 각각 1만 2천씩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분명히 계시록 7장 14절에서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고 각 지파에 12,000명씩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방인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물론 또 신천지에서는 이거는 비유고 영적인 의미가 있고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성경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신천지가 지금 한 25만 명 정도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신일 합일이 돼서 육체 영생을 얻는다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일 때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육체 영생을 못 얻는다는 이야기가 되죠.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로마서 5장 12절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도록 다 정해놨기 때문에 신천지도 만일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들림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만희 씨도 분명히 죽습니다. 신천지 사람들 지금도 죽어갈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한 25만 명쯤 되면 모르긴 해도 아마 올해도 죽을 사람 몇 명은 있을 거예요.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겁니다. 이만희 씨가 사람이라면, 신천지 교인들이 사람이라면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신천지 교인들도 죽고 이만희 씨도 분명히 죽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사망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20장과 21장에 둘째 사망이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이제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자, 여기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이 둘째 사망이 나왔는데 둘째 사망의 의미는 성경에서 불못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둘째 사망을 계시록 20장 14절에서는 불못, 21장 8절에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럼 여러분, 둘째 사망이 나오는 걸 보면 첫째 사망이 있겠죠. 첫째 사망이 없이 둘째 사망이 있을 수가 없겠죠. 자, 첫째 사망은 무엇이며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4절 21장 8절에서 본 것처럼 둘째 사망은 불못 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째 사망은 뭐냐? 첫째 사망은 육체 안에 머물고 있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음이죠. 자,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죄인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죄 사함을 받은 의인의 영혼은 영생을 얻고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왜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죄를 사함받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그 죄의 결과가 영원한 멸망이고 불못이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령이 영어로는 surely 하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내 말씀을 어기고 내 말씀을 떠나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고 이제 인간은 사단하고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이제 사단에게 속해 버렸고 사단하고 한편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행위와 상관없이 범죄한 아담 안에서 이미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자, 하나님은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따먹는 그날 정령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날 죽었습니까? 아담 하와 육체는 그날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뒤에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고 여러분 그 뒤에 수백 년을 살았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왜 죽었다고 하셨냐? 여러분,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면 죽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음성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그들은 영육간에 죽은 겁니다. 자, 그 영은 범죄하는 그날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이제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범죄한 뒤에 그들의 영이 죽은 걸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육체를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뒤에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몸이 벗은 게 문제가 아니고 영이 죽은 게 문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육체를 주목했어요. 그런데 그 육체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육체가 안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자, 세월이 지난 뒤에 아담과 하와의 육체는 죽었습니다. 다만 이제 죽음이 오기까지 시간이라는 요소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안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해버렸을 때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꽃을 꺾어가지고 꽃병에 꽂아 놓으면 얼마 동안 그 꽃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꽃이 시들고 죽는 걸 볼 수가 있죠.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되는 순간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죽음이 드러나는 거죠. 얼핏 보면 아담 하와의 육체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안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죽었다고 하시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는데 우리는 아직도 사망 아래 있다는 걸 잘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생과 사망 사이에 시간이 끼어 있어서 아직 안 죽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 육체도 죽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만희 씨도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죽는가 영생하는가. 성경은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만희 씨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신천지 교인들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계시록을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고 계시록을 깨달아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절대 사망에서 못 벗어납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뭐 모태 교인이든 집사든 장로든 뭐 총장이든 박사든 여러분 교단의 총회장이라도 뭐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낫고 환상을 보고 천사를 만나고 오만 은사를 다 받아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람 절대 사망에서 못 벗어납니다. 만일에 마음에 죄가 있는데 나는 영생을 얻었다. 그럼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결코 사망과 영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죄의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되면 정확하게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으면 사망에서 벗어나고 영생을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어떻게 변화하느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영생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몸은 늙고 병들고 죽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흙으로 만든 육체 말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신령한 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영원히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는 신령한 몸을 준비해 놓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좀 내려가서 4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 둘째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을 당신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병들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더러워지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뭐 14만 4천 명 안에 자기들만 들어가고 그리고 자기들은 육체 영생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신천지 교회에 강사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천지 교회 한번 찾아가서 내가 밖에서 들은 이야기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직접 신천지 교단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정말 신천지가 성경적인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틀린 이야기라는 내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을 데리고 같이 갔어요. 제가 그 강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이만희 씨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대로 되겠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신천지 교회를 찾아가서 그 강사님하고 한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했는데 강사님한테 직접 들은 내용이에요. 만일에 저 이한교 목사가 신천지 교회 가보지도 안 하고 거짓말 지어내가지고 우리 강사가 하지도 않은 말 거짓말로 한다, 만일에 그렇게 말하면 제가 강사와 대화한 증거를 다음 기회에 제시하겠습니다. 뭐 이거 없으면 제가 이야기할 필요 없지만 만일 여기에 대해서 제가 거짓말로 지어낸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강사님하고 이야기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 중 하나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여러 이름 중 하나가 말씀이란 이름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은 언어나 문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격이신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말씀이 있었느니라, 있었다고 말하지 않고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로고스의 개념을 헬라 사상에서 가져온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 로고스지만 이 요한이 쓴 로고스의 개념은 헬라 사상에서 가져온 말이 아니고 히브리 사상에서 가져온 겁니다. 요한은 유대인이죠. 그래서 요한이 이 말씀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인격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면 말씀의 증거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의 증거와 다른 교리, 말씀의 증거와 다른 모든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주장은 명백히 이단적인 주장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공감하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도 해주시고 아멘이 되시는 분들은 댓글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한교TV 영상을 들으시고 댓글로 격려도 해주시고 또 공감도 해주시고 마음에 입은 은혜를 표현해 주셔서 방송을 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또 이한교TV 영상을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이 퍼뜨려 주셔서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진리의 올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